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선한 목자 예수님 사랑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 사랑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바이든은 북한의 김정은을 가리켜서 폭력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을 가리켜서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옳은가? 바이든은 사실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고, 그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 폭력배요 독재자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설득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목적으로 친구라고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할 때는 목적에 따라서 단어와 표현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언어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영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눈 뜨는 단순한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의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라고 요한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깨닫고 해석하는 열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헬라어로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말입니다. I am, 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런 말을 헬라어로 풀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요한복음에는 7번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그리고 7번 예수님의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자기 선언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신약의 표현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우리에서 양을 불러낼 때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마다 각각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죠.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해서 그 이름을 친밀하게 불러주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양을 다수의 무리나 숫자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세안의 성도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1대1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상업적인 마인드로 양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구는 양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양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는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양이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아도 살만 찌고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 수입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양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개별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선한 목자는 100마리의 많은 양 중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제일의 마음이에요. 사랑 제일의 마음이에요. 그럼 99마리는 위험에 방치하고 멍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치는 목동들의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웃 목동이나 혹은 또 보조하는 목동에게 맡겨놓고 이런 양을 직접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왜 직접 나갑니까? 이런 양이 방황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울부짖을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냥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는 뜨거운 사랑에 가슴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게 전부를 쏟아서,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쏟아서 우리를 찾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세상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답답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요 3510 에본베일 글렌
커밍 조지아에 사는 누구입니다. 자기 주소를 늘 밝히고 이름을 밝힌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목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믿고 괴로워도 울지 말고 힘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지목하여 불러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 후에 양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앞에서 이끌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 하는 말은 앞에 서서 데리고 간다, 앞에 서서 잘 인도하고 길을 열고 케어하며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귀한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염소의 특징은 고집과 반항이지만 양의 특징은 순종과 온순함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목동이 앞에서 끌면 절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두 발로 버티고 저항합니다. 저도 염소를 몇 번 이렇게 끌고 가봤어요. 친구 집에 염소를 키우는데 뚝방에서 염소 풀을 뜯어먹는데 저녁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끈을 잡고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가요. 이 작은 염소가 그냥 두 발을 딱 뻗팅기면서 저항을 합니다. 자기가 앞에 서야 가요. 지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염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양은 목자가 앞에 서야 따라가요.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요. 순종하는 마음, 온순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개를 길러보면 좋은 개는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면 주인의 한 30cm나 이 정도 뒤에서 따라와요. 근데 조금 덜 좋은 개는 지가 앞에 가요. 막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그 특성을 잘 알고 양을 양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안심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적은 양의 뒤를 따라가다가 잡아가지만 선한 목자는 앞에 서서 길을 열어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짝꿍은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하면 양이 물려서 뜯기고 비명 지르고 죽는 동안에 도망가요. 그게 싹군이에요. 그건 절도요, 강도요, 싹군이라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 야곱이 성화되지 못하고 아주 인간성이 아주 교활할 때에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 중에 부인 중에도 덜 소중한 사람들, 그 가족들부터 제일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소중한 사람, 나중에는 가장 아끼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화가 안 풀려서 공격해 오면 다른 가족들이 공격받아서 죽는 동안에 자기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도망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의 앞에서 모든 위험을 자기가 먼저 감당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기로 와라, 여기 안전하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 인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 길을 앞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습관과 전통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교회 입구에 계시거나 교회 강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당번을 짜서 어떤 분은 입구에 계시고 어떤 분은 앞자리에 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가면 성가대식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는 앞자리에 장로님들 서 있어요. 장로님들이 귀하니까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자리를 앞에다가 했구나.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을 때 예배를 동굴에서 은밀한 가정에서 드리다가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갑자기 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구에 있던 장로님들이 막아서 시간을 끌어요. 그동안에 성도들은 다 뒷문으로 다른 문으로 피해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한 목자의 마음에 그게. 그리고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또 그 로마의 군병들 중에 두목을 잡아라, 리더를 잡아라, 교회 목사를 잡고 교회 사도를 잡아라. 사도를 옥에 가둬버리면 이 사람들은 구심점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 설교 안 하면 예배가 안 된다. 그래서 설교자, 복음전도자, 사도를 잡는 거예요. 그때 앞에 있던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막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세요. 내가 이 교회 리더입니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무사히 피하도록 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손이라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해서 바울 대신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있죠. 그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리더들이 그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희생하면서 앞서서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다 막는 거예요. 선한 사역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앞에 서서 위험을 대신 담당하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움츠리면 누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누가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비가 오면 장마철에는 막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비 새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비가 와요. 장로님이 토요일날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자기 집의 기와를 다 벗겨가지고 교회의 기와 지붕을 다 이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고생해도 되지만 주님의 교회, 수많은 양들이 있는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전국교회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 시간에 다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본 그 황제의 그 방향으로 다 방향을 바꿔서 거기서 묵념을 하고 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 목사님이 강하게 반대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선 일절 시행을 하지 않으니까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서 목사님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했어요. 교회 문을 큰 대못으로 꽝꽝 박아버리고 빨간 딱지 붙여서 뜯고 들어가면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협박을 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겠으며. 그러자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조만식 장로님도 거기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장로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은밀하게 구역마다 신방 가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다 어느 집으로 조용히 은밀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생활할 수 없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다 굶지 않도록 먹여 살리고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나눠주면서 구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바른 정신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목회하고 희생하면서 앞에 서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역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 은혜 감동할 때,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성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서 인도하며 양들이 당할 고난과 질병과 고독과 죽음까지도 대신 다 담당한다는 것. 양들이 당할 모든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선한 목자는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고독과 어려움과 모든 상처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단순히 경험해서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담당하고 가져가십니다.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질고란 말은 질병과 재난을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까지도 다 가져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게 속한 사람처럼 선한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다면 그 사람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목자입니까? 밤에 사자가 자기 양을 물어가는 것을 보고 양이 비명을 지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쫓아가서 싸우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목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정말 선한 목자구나 착한 목자구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정말 미련한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구나, 죽을 길을 모르고 거기까지 갔어? 그럴 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부분은 다 혀를 찰 거예요. 미련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 그래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 볼 때는 미련할지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내가 죽음으로 내 양 한 마리라도 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제 맘대로 하는 목자를 가리켜서 악한 목자라 싹군이라 그랬어요. 양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며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적용하면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적용하면 학생이 선생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터로에 적용하면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나는 우리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제때 걸리지 않고 잘 제공해서 그들의 복지와 가정이 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 운영하는 이유가 종업원들이 희생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회사에 와서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게 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직장 다니는 서울대 출신들 많이 보냈어요, 그리로. 손님이 식당 주인을 위해서 돈 내고 밥 먹는 게 아니고 손님들을 위해서 식당 주인이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직분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있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구조가 바꿔지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깨닫고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경영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얻고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해서 유익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은 종업원이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부하가 보스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게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려먹고, 힘 없는 사람은 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약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백성의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삶의 원리를 직접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계산 불가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목자의 생명은 양 몇 마리와 바꿀 수가 없어요. 수억 수천억의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생명과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셨어요. 계산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산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 불가능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해서 힘나게 해주시는 분은 없어요. 천하의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수가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건강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에 서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개별적으로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고통과 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낙심하지 말고 아프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